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열심히 살으셨죠?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열심히 사는 거랍니다, 굉장히. 그래,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는 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데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건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건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답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 되게 은퇴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퇴직하고 다른 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거의 노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참 열심히 살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그렇게 했더니 열심히 안 살면 불안하답니다, 굉장히. 그리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는데 우울증이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아는 게 아니고 우울증의 특징은 자기만 안다는 겁니다. 부인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혼자 간직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에 안 걸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또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면은 저 사람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걸 하나 극복을 못하나 이렇게 또 취급을 받을까 봐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었는데 하필 오늘이 또 부활절인데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텔레비를 볼 때나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게 이제 먼저 가셨거든요. 70세 때 일찍 돌아가셨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어머니께서 예수를 안 믿으시고 교회를 잘 안 다니실 때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절대 받아들여지지를 않으시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너는 너대로 믿어라. 나는 나대로 믿을 테니까. 그리고 정초되면 꼭 가가지고 글로 푸는 분한테 이렇게 사주를 보고 와가지고서 혼자 속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간접적으로 전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저한테는 얘기해야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그래도 조금 쉬운 며느리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시고는 그렇게 하셨죠. 이분이 그 당시 내 생각에는 예수를 믿고 죽어야지 되는데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길 딱 한 가지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면서 들어넣어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지난번에 영접을 하셨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하셔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을 시키고 그럼 이제 안심을 하고 자고 아마 수도 없이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영접을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어려운 게 있었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가서 그분을 만나볼 소망이 있지 않는가. 저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상황을 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보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렵게 살았었던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세상에 가서는 이렇게 살지 말고 부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만나가지고서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지는 것이죠,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볼 때 이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23절 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일관된 얘기는 사람이 죽는 것이 인간의 종착점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거반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젊어지거나 아니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죽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야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생명나무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차단이 됐죠. 단절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었습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치운 이유를 생명나무를 치운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고 얘기하냐면 죄인의 상태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공감이 되었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삶이 아닌 당초에 주어질 수 있었던 유한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서 정말 많은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별로 이 부활절 행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요새 피지컬 100이라는 데를 제가 잠깐 봤더니 피지컬 좋은 사람 1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건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죽은 거거든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모여가지고 또 이기는 사람을 다시 그 본 게임에 이렇게 붙이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부활이 되는 거라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생존하는 것, 소멸됐다 생존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그전부터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니까 접속이 안 돼요, 제가. 근데 제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연락을 해서 백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을 못 했어요. 보니까 해킹을 당해서 어떤 사람이 제 페이스북을 뺏어간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이 제 입장에서는 죽은 거죠. 그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하고 거기랑 단절을 하고 살각을 하다 또 하는 일이 일이니만큼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페이스북을 쭉 계속 했어요. 그 당시 제가 단절이 될 때 제 페이스북 친구가 한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페이스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친구 신청을 막 해서 이런 걸 못하고 오는 사람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분명히 자기하고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왜 친구를 끊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저는 제가 끊은 게 아니고 탈취를 당한 건데 그래서 제가 탈취를 당했습니다 하고 조금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이제 또 지나가잖아요. 계속 내가 탈취를 당했습니다만 고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오해를 받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닌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나 또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것 같은 경우는 생명을 극복한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이긴 승리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이는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했음을 의미하는 구절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천국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믿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의 과정을 완성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믿는 자에게 미래의 부활을 보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난 자라고 칭하며 이와 같은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시끄러웠고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나는 휴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긴장하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휴거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자기는 별로 그렇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것을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이 좀 늦게 오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빨리 돌아가시고 싶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와가지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많이라기보다는 하게 됐어요. 아, 나도 죽음을 한번 경험을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도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의 부활이 단순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사실상 기독교가 시작하게 된 시초가 이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또 오늘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우리는 뭐 크게 행사를 하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고 또 연합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각각 다른 목적에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죽었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났지만은 사실상은 육체적인 삶을 누리실 때나 부활하실 때나 연속성을 가지셨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도마한테 옆구리 창 찔린 데 손을 넣어봐라 말이야. 이렇게 내가 죽었던 예수가 부활된 거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신령한 체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신령한 몸으로 되셔서 문이 닫혔는데 들어가는 비연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물고기를 잡수시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에 심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우리는 부활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보면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심판에 대한 개념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귀하거나 천하다고 여기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관계없이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흔적이 연속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했던 흔적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톱라이트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다가 얻은 상처가 흔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연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죠. 신령한 몸으로. 천국의 영광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논쟁을 하신 적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하고 논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물어봤죠. 그때 물어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형사치수혼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의 아내가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하고 같이 사는 것이죠. 그때의 개념은 뭐 소유의 개념이었었기 때문에 취한다는 그런 얘기죠. 같이 살아. 근데 7명의 형제가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형수하고 계속 결혼하고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거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왜냐하면 그냥 2-3명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7명씩이나 얘기해가지고 도저히 대답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누구의 소유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이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 성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순결하고 또 순종을 잘하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존재로 성경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아름다운 지혜와 거룩함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부활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뭐 도로가 금으로 되어 있고 또 뭐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고라는 것은 다 들러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천국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설명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니들은 상상도 못한다는 거죠.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가면은 뭐 옛날에 배가 고팠는데 실컷 먹어야지 되고 내가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는데 내가 그러한 일들이 없이 더 누구를 참 이렇게 지배하고 그다음에 왕이 된다니까 왕이 돼가지고서 왕권을 누리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어떤 게? 하나님과 진짜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날마다 생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뭐 제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고 또 천국에 가서도 아랫목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뭐에? 이 보물을 쌓아 놓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딱 그걸 받아봐야지. 우리가 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젊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서 저축하고 내핍 생활하고, 왜? 나중에 늙어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대개 저하고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뭐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도 좀 여러 개 들어놓고, 대개 보험은 어떻습니까? 그냥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들어놨는데 들어놓고 보니까 이게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효자 노릇을 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보험이나 저축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이것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것과 별로 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구약에 보니까 어떠한 그 부활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을 구약에 있는 우리 선배들은 잘 믿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만 한 2명만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길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분이 무슨 예수님과 부활 이런 거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한 분은 하박국이라는 분이 의인의 고난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어려움을 당는 이런, 이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엄청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옛날에 좋아했었던 얘기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첫날 앉아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 성경을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얻은 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입술로 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겠느냐. 날마다 부활절 행사하고 잊어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는 부흥회를 하지 않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성시키기 위해서 부흥회를 주기적으로 하죠. 예산 세우고 연중 행사에 넣고. 왜? 일반적인 것 갖고는 잘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행사를 준비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일을 도모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듣습니다. 얘기를 딱 하고 쉽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장들이. 박사님 다 좋은데 우리 회사하고 아주 비슷한 회사의 샘플을 하나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없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비슷한 회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같은 회사는 없거든요. 비슷한 유형이라도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95% 이상이 그 얘기를 합니다. 샘플을 하나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샘플을 갖다가 그대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요새 그 코일9 지나고 나서 컨퍼런스 하면서 보면은 뭐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하면은 받아 적고 그거 갖다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샘플을 갖다가. 회사 컨설팅 하는 것도 샘플 갖다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무지 많이 있는 것이 새로운 학자가 와가지고 제시하면은 유행병처럼 그게 쫙 지나가면서 새로운 것만 계속 찾습니다.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성 있게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동일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은혜 받았다고 그대로 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부흥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적어도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 뽑아야 하나님의 무슨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막 젊어서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잡고 막 기도하고 뭐 불을 봤다는 등 뭐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근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른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뭐 이런저런 증거를 많이 대려고 얘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반박하고 증거를 보존하고 막 이러는 노력들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저도 옛날에 그런 것 좀 했거든요. 찾아다니면서. 근데 뭐 제가 믿음이 좋아져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지금은 어떠냐면 그런 거 저런 거 하나 입증돼도 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믿습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으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멀은 데 계신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게 꼭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맨날 기도 제목 놓고서 위에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놓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일원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며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김박교회 한 분 한 분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